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있는 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축복하시느냐 하면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자리에 서 계십시오 라고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제가 한 가지 좀 부탁 말씀드릴 것은 요즘 새벽기도 사순절 기간 특별이라는 말을 제가 안 넣었어요. 특별이라는 말을 안 넣어서 그러는지 교회마다 가보니까 특별 새벽기도라고 다 붙여놨더라고요. 그래서 저보고 다 물어봐요, 목사님들이. 특세 하시죠? 아니, 특세나 마나 평상시 때 새벽기도 다 하는 거지 뭘 특세를 해요. 예, 그런 거 물어볼 때마다 제가 아주 그냥 이게 올라와요. 예, 당연한 거죠. 아마 특세하면 죄송합니다. 여러분을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어요, 세상이요. 특세라 그러면 특별하기 때문에 좀 더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거냔 말이에요. 난 그럼 1년 365일 특별 새벽기도 타이틀을 달아야 되겠네요. 그럼 1년 365일 나오시려면. 그거 아니에요. 제가 그런 이야기를 물어볼 때마다 설명은 못 하겠어요. 왜냐하면 구약성경부터 신약성경까지 다 얘기를 해야 되니까요, 그 자리에서. 뭐 어떻게 되는 거고 어떻게 하나님과 가까운 자리에 서야 되는 건지를 말씀드리려면 다 얘기해야 되니까. 근데 어쨌든 여러분 사순절 기간 동안에 여러분께서 은혜 아래 거하는 삶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새벽에도 그렇고 수요일에도 그렇고 제가 애쓴다고 되는 일은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니까 저는 제가 해야 될 일을 하는 건데 한 가지 부탁 말씀드립니다. 지금 로마서를 강해를 하고 있는데 제가 잘한다는 게 아니에요. 아주 중요하고 핵심적이고 정말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이거 잘못 알고 있을 수 있고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하면서 가고 있는 것일 수도 있는 진리를 제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대로를 제가 지금 강해를 하고 있으니까 나오시라고 그러면 부담 가실 수 있어서 지금 월, 화, 수 오늘까지 3일 동안 은혜 아래 거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세 가지 원칙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했어요. 말씀을 가지고 로마서 6장이에요. 네, 여러분 무슨 수를 쓰셔라도 요 3일치의 말씀은 반드시 들으셔서 은혜 아래 거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겨라.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기며 하나님에 대하여 사한 자로 죄송합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자라는 사실을 알라. 첫 번째. 두 번째로는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사한 자로 여겨라. 세 번째는 하나님에게 의의 무기로 드려라. 이 세 가지를 정확하게 정리를 하고 계세요. 죄송합니다만 어느 단체도 그렇고 소위 말하면 복음을 이야기한다라는 모든 목회자들도 다 한 번씩들 다 얘기한 거예요. 근데 좀 아쉽습니다. 좀 정확할 필요가 있어요. 잘한다는 게 아니에요, 제가. 정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월, 화, 수 새벽 기도 때 정리해서 말씀을 나눈 로마서 6장의 내용이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으니까 반드시 들어보십시오. 여러분께서 그 사실이 정리가 안 되면 평생 헷갈려요. 알라, 여기라, 드려라. 오늘 새벽에 드리라라는 표현을 함께 나눴는데 드린다라는 건요. 파리스테미, 헬라어로 파리스테미. 드린다라는 건. 그러니까 드리려면은 기억나십니까? 오늘 새벽에 오신 분들? 그렇죠. 어떤 자리죠? 드리는 자리는 가까운 자리예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뭐 하는 자리죠? 음식점이나 서빙하는 자리예요. 그 가까운 자리에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드리라라는 말이 파리스테미로서 드린다라는 걸 뭐 헌금 드리고 뭐 시간 드리고 뭐 이런 물질들 드리고 내가 가진 걸 드린다라는 그러니까 수여해주는 하나님에게 수여하는 의미가 아니라 의미를 관계를 이해하시라 했어요. 드리라라는 거는 갖다 바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곁에 옆자리에 스탠바이 해라라는 거예요.
파리스템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들이라는 단이 파리스템이 들이라는 게 스탠바이 하라는 거 옆에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할 수 있도록요? 하나님이 그렇죠. 찾으실 때마다 손만 뻗치면 어떻게 하도록요? 바로 딱 낚아챌 수 있도록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손만 뻗치면 바로 잡을 수 있는 그 자리에 항상 스탠바이 해라. 그게 들이라는 거예요. 뭐 갖다 이런 거 바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얘기를 드려요. 여러분 지금 예물 드리는 거 있잖아요. 시간 지금 드리고 계시잖아요. 예배 드리고 계시죠. 그게 드린다라는 게 바로 그 드린다. 파리스템이 곁자리를 확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린다라는 행위를 통해서 드리는 걸 통해서 우리의 위치는 어떻게 돼버리는 거죠?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옆자리가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다면 헌금하시라고 얘기 제가 드려요. 단순히 헌금을 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에게 더 많은 하나님이 물질을 주신다라는 개념으로는 헌금하시지 마시란 말이에요. 그렇게 드림이 가깝게 되는 그 자리가 된다면 하시라고요. 그리고 그게 가까이 가는 것을 위하여 시간을 드린다면 시간을 드리시라고요. 이래서 특별한 게 필요 없는 거예요. 늘 우리의 자리는 바로 하나님이 손만 뻗으면 닿을 수 있는 그 곁에 자리를 스탠바이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야, 가! 이러면 가는 거예요. 일로 와봐! 그러면 바로 딱 튀어오는 거. 그 곁에 자리를 확보하는 게 드린다는 얘기입니다. 파리스템이. 여기서 제가 세 가지를 다 설명드릴 수 없어요. 제가 뭔 얘기를 드리냐면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손만 딱 뻗으면 바로 탁 잡을 수 있도록 그 옆에 자리를 확보를 하시라는 말이에요. 그게 파리스템이요. 드린다는 의미의 본질이에요. 근데 이걸 잘못 설명을 해가지고 맨날 다 바친다는 둥, 내 시간과 나를 희생해가지고 드린다는 둥. 여러분 그건 그냥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건데 그걸 자꾸 생색을 내니까 내가 이거 했고 내가 이거 드렸고 내가 얼마나 드렸고 자꾸 이렇게 계산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그거 안 받으셔도 손해 안 보는 분이에요. 원하는 건 뭐예요? 내가 손만 뻗으면 네가 거기 있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다 쓰면 좋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를 하나 드렸죠. 사극의 예를 드렸죠. 옛날 사극에 보면 이 군인들의 이 수장들이 자기 집무실과 왕 같은 경우는요. 자기 침실 뭐 이런 데다가 자기 손만 뻗으면 닿을 만한 곳에다가 뭘 갖다 놨어요. 딱 칼하고 창을 갖다 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차하면 바로 손만 딱 뻗으면 뭐가 나옵니까? 칼이 탁 튀어나오는 거예요. 여차 손을 딱 뻗어버리면 창이 딱 잡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고기가 바로 그 곁자리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얘기한다고 우리를 의의 무기로 드려라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사용하시기를 원하여 손만 뻗으시면 바로 그냥 손을 대서 잡으실 수 있고 나를 취하실 수 있도록 바로 그 옆에 자리를 우리가 확보하는 거예요. 그걸 드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시간을 드리는 게 공덕을 쌓는 데거나 하나님을 감동시키려고 하는 일종의 무슨 퍼포먼스나 행위라면 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곁에 자리를 스탠바이 하게 되는 그 의미라면 무조건 하시란 말이에요. 목숨 걸고 하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곁자리가 그 자리인 거예요. 그래서 의의 무기로 드리라. 그러니까 언제든지 탁 잡아가지고선 마치 누구처럼요. 거기 나와 있잖아요. 오늘 말씀에 보면 로마서 6장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한 자처럼 곁에 있으라는 거예요. 그 누구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한 자처럼 예수 그리스도. 지금 예수님의 위치가 어디예요? 하나님 옆이란 말이에요. 그 정도로.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 내 영혼을 주님께 다 드리나이다. 죽은 줄 알고 끝난 줄 알았는데 끝이 아니더래요. 그렇게 드린 자가 예수 그리스도요. 지금 그분의 위치는 하나님 보좌 우편 현재 자리예요. 여러분이 그 위치를 확보하시라는 겁니다.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게 다 연결이 돼요. 오늘 예레미야 46장에 보면 그렇게 드려가지고 하나님의 곁자리를 확보를 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늘 탁 붙잡고 하나님이 늘 손을 뻗어서 붙잡고 하나님의 손을 뻗어서 쓰시고 하나님의 손을 뻗어서 막지 않습니까? 근데 이놈의 곁자리를 떠나서 하나님과의 연합을 이루지 않고 하나님의 곁자리에 스탠바이 하지 않고 엉뚱한 곁자리를 찾아 들어간 바로 남유다의 이야기가 예레미야 46장의 이야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유다 역사 이야기 아닙니까?
남유다가 어떻게 했죠? 하나님의 곁자리에 늘 가가 하나님이 붙잡으시면 곧 그것이 하나님이 그를 보호해 주는 건데 이 사람들이 엉뚱한데 보호를 요청했단 말이에요. 그들이 누구의 곁자리를 찾아갔느냐 하면 애굽의 곁자리를 찾아갔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이제 거기 소위 말하면 세상과 짝하는 거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곁자리가 하나님 옆자리가 아니라 세상의 곁자리로 들어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그걸 정리하시는 거예요. 네 자리는 그 자리가 아니고 이 자리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하시는 거냐면 주변 정리에 들어갔어요. 이건 무서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46장부터 51장까지요. 주변 정리 들어가신 거예요. 잘 보세요. 어디든 하나님 주변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놈은 하나님 주변에 바리떼가 꼬였어요. 문제는 뭐냐면 이놈의 바리떼가 무슨 짓을 하느냐 하면 하나님 곁에 두고 싶은 남유다를 꼬이는 바람에 하나님 곁에 있지 못하고 바리떼 곁에 거하게 돼버렸단 말이에요. 남유다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곁에 두고 싶은 유다는 치지를 않으시고 늘 그 곁에 누구만 있도록요? 유다가 하나님 곁에 있고 하나님 곁에는 유다만 있도록 하려고 어떤 방법을 쓰시는 거죠? 하나님 곁에 있던 바리떼를 다 제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곁에 누구만 있도록요? 유다만 있도록. 지금 이 46장부터 51장까지 그 내용이에요. 주변 정리 들어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변 정리가 뭘 얘기하는가 하면 주변에 있는 유다, 이스라엘의 주변에 있었던 센 나라들이에요. 센 종족들. 뭘 보고 세다 그러냐면 첫 번째 돈이에요. 두 번째 힘입니다. 이게 바로 그들이 유다가 이스라엘이 하나님 곁에 자리를 포기하고 바로 그들에게 짝이 되려고 했던 이유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찾아 나선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 나선 하나님 가까이 간 게 아니라 그들 가까이 가가지고 뭘 얻어내려고요. 그들에게 뭐가 있다고요? 돈이 있었어요. 또 뭐가 있었습니까? 힘이 있었어요. 그렇게 돈 좀 있고 힘 있다라고 내로라 하고 목에 힘 좀 주고 있었던 족족들이 누구냐면 아시다시피 여러분 이제 오늘 46장에 애굽, 그 다음에 47장에 블레셋, 48장에 모압, 암몬, 에돔, 다메섹, 게달, 하솔, 엘람 49장이에요. 하여튼 여러 종족이 지금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6종족이 49장에 언급이 되어 있어요. 암몬, 에돔, 다메섹, 게달, 하솔, 엘람. 그 다음에 50장과 51장에 마지막으로 여러분 애굽을 치러 들어온 게 누구냐 하면 바벨론이었는데 마지막으로 부직갱이로 썼던 바벨론을 하나님이 제거하시는 거예요. 그게 50장, 51장이에요. 여러분 주변 정리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변을 깨끗하게 정리해서 이제 46장부터 51장까지는 여러분이 다른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변 정리를 해서 하나님 주변에 하나님 곁에는 누구만 있게 하는 거예요. 남유다만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주변 정리 들어가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 정리는요. 애굽을 치고 암몬, 모압, 블레셋을 쳐내려는 게 아니에요. 유다 보고. 여러분 주변 정리 어떻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만 있도록 해야 돼요. 너저분한 거 이런 거 있으면 안 되고요. 근데 내 힘으로는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유다 주변에는 블레셋 있고 바벨론 있었고 암몬, 모압, 에돔 뭐 다 있었어요. 주변 정리 됩니까 스스로? 힘이 없잖아요. 돈도 없잖아요. 그죠? 근데 된다니까요. 할 수 있어요. 주변 정리 된답니다. 들어갑니다. 주변 정리. 어떻게 들어가요? 하나님이 힘으로 주변 정리를 다 하시지만 여러분 스스로 주변 정리를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하면 주변 정리가 되는 걸까요? 요거 다 얻으셔야 돼요. 이건 기독교의 진리예요. 제가 지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로마서의 진리를 여러분이 적용 한번 해보세요. 그렇지. 하나님 가까이로 가면 주변 정리 당연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곁자리는 누구 자리가 되는 거죠? 내 자리, 우리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존재들은 그 곁자리에 있지 않는 거예요. 이걸 다른 사람들하고 분리시킨다고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다 보니 자연스럽게 뭐와 멀어지게 된 거예요? 세상과 멀어진 거예요. 나를 유혹하면 미혹하는 것들과 멀어지게 되는 거라. 이게 격리요, 이거 구별이에요. 레위기에서 그렇게 얘기했던 거.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 정리할 수 있어요. 기가 막히죠?
여러분 스스로도 주변 정리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을 복잡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쓰러지게 만들고 고민하게 만드는 이 주변 정리는 뭘로 하느냐? 그걸 하나하나씩 핀셋으로 찝어가지고 이렇게 제거하듯 하는 게 아니에요. 쪽집게로 얼굴에 난 잔털을 하나씩 뽑아내는 것처럼 그렇게 주변 정리가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누구에게로 가까이 가면요? 하나님에게로 가까이 가 여러분이 파리스템이 하나님의 곁에 스탠바이 하게 되면 하나님의 주변은 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주변은 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셔요. 이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래서 그렇게 가까이 갈 수 있다면, 하나님 곁자리를 확보할 수 있다면, 드리는 삶이 되려는 거예요. 이걸 이제 얘기하는 거지, 드려야 곁자리가 됩니다. 이러다 보면 뭐, 정신없죠. 예. 더 많이 드려야 더 가까워집니다. 뭐, 이렇게 돼버려요, 이제 나중에 논리가.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애굽을 곁에다 두려고 했던 이스라엘의 아주 패역함이 여실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이건 바울이 만약에 예레미야 46장부터 51장까지를 제대로 봤다면 예, 정확하게 파악이 다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 알라, 여겨라, 드려라라는 이 진리가 하면 여러분 성경의 많은 부분들이요. 아주 환하게 뚫려버려요. 이 진리를 반드시 여러분 월, 화, 수, 새벽 그 로마서 6장의 내용을 반드시 정리하세요. 여러분 정리하시고 이거로구나 하면 주변에다가 알려주세요. 가르쳐 주시라고요.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가르쳐 주시란 말이에요. 이 세 가지는 확실하게. 제가 아주 정확하고 명확하고 확실하게 설명해 드렸으니까 몇 번이고 들으셔가지고 정리하십시오. 자, 이제 그것이 예레미야 46장과 연결된다면 이제 하나님 주변 정리 들어가 하나님의 곁자리는 남유다 이스라엘만 그 곁에 있도록 또 이스라엘에겐 그 곁에는 하나님만 계시도록 하려고 하는 뜻이 여기 배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 정리하시는 거예요. 46장부터 51장까지 수많은 주변에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족속들과 나라들이 차례로 정리가 됩니다. 참 이 족속들과 나라들은 뭔 죄인지 모르겠어요. 남유다 하나 때문에 다 박살나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곁자리를 확보하시려고 이 주변에서 들끓는 파리떼들이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곁자리에 하나님 또 하나님 곁자리에 여러분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제 여러분을 몰고 가실 거예요. 그걸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이 이해가 되고 믿어지면 여러분이 드리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옆에 늘 스탠바이 하는 존재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왜 이스라엘은 애굽이라든지 블레셋 얘기 제가 드렸죠? 주일날에도요. 다윗이 블레셋과 싸우러 나갈 때 물맷돌 5개, 물매를 가지고 5개. 왜 5개인지 설명도 드렸죠?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5개의 도시국가가 연합한 나라이기 때문에 골리앗만 보고 나간 게 아니에요. 그죠? 골리앗만 보고 나간 게 아니에요. 골리앗 말고 가드, 가사, 엘림 이래가지고는 5개의 도시에서 각각 골리앗에 준하는 어마무시한 장수들이 5명이 다 나와도 돌 하나씩 해가지고 제대로 맞춰서 다 작살 내겠다. 이거에 이렇게 자신 있었던 거고 이런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감히 니들이 함부로 하나님을 넘보다니 맛만이 보다니 하면서 나갔던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근데 5명이 진짜 나왔어요. 돌멩이 하나가 빗나가 버렸네요. 뭐 생각하기도 싫은 결과겠지만 어마어마한 결과들이. 그런데 다윗에게는 그럴 만한 자신감도 있었고 무엇보다도 믿음이 있었던 거죠. 예, 이거 돌리는 거 하나만큼 자신 있었던 거예요. 뭐 딱 5개예요. 뭐 10개도 필요 없고 딱 5개 해가지고 그냥 제대로 그냥 갖다 꽂히는 거예요. 주변 정리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다윗이요. 자, 그러면 여기 애굽, 블레셋, 모압, 암몬, 에돔, 다메섹, 게달, 하솔, 엘람, 바벨론 여기 이들이요. 특징이 뭐냐면 이스라엘이요. 남유다가 이들이 중요한 게 2가지 있었다 그랬죠. 뭐가 있었다 그랬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게 힘과 돈이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로 보면 이 여러 나라들과 족속들은 첫 번째 힘이 있으니까 어때요? 힘이 있으니까 이스라엘에겐 두려워요. 그렇죠. 두 번째는요. 돈이 있으니까
아쉬울 때 의지가 돼요. 여러분 이게 세상이잖아요. 힘이 있고 돈이 있으면 뭐가 돼요? 두렵고 의지가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요즘에 살아가는 세상의 원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요, 남유다가 주변에 있는 이 나라들을 보면서 그들에게 돈이 있고 힘이 있으니까 두려워했고 아쉬울 때는 의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두려워했고 의지하니까. 이스라엘의 곁자리에는 누가 있었던 거예요, 항상? 그들이 주변 나라들이 있었던 거예요. 항상 그 주변 나라들로 가까이 이스라엘이 찾아갔던 거예요. 그렇죠? 쫓아갔던 거고 찾아갔던 거예요. 지금 예레미야 46장에 애굽을 찾아간 사람들 얘기잖아요, 이게. 그죠? 애굽에 찾아가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지금? 거기서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앞부분에서 설명해서 말씀을 나눴지만 오늘 말씀의 14절에 보면 너희는 애굽에 선포하여 믹돌, 높, 다바네스에 선포하여 말하게. 여기가 더 어디예요? 믹돌, 높, 다바네스. 여기 특징이 뭐죠? 여기 이스라엘 사람들이 퍼져 사는 동네 아니에요. 여기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포진이 돼가지고 구석구석 가가지고 살고 있었던 동네예요. 잘 보세요. 지금 누구의 곁자리로 찾아 들어가? 아예 그 품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애굽의 품으로 들어가 버렸다고요. 이스라엘이요. 누구의 곁에 있어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곁에 있어야 되는데. 이유는 뭐라 했어요? 애굽이 겉보기에는 뭐와 뭐가 있으니까? 힘과 돈이 있으니까, 두려움이니까 의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쫓아 들어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끄집어내는 거 가지고는 문제가 안 돼요. 잘 보세요. 이스라엘을 만약에 거기서 끄집어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상태에서 이스라엘만 끄집어냈어요. 어떻게 될까요? 로마서 이야기를 들 때도 분명히 얘기 드렸어요. 죄는 사라진 게 아니라 그랬어요. 어떻게 될까요? 거기서 끄집어내면 이스라엘이 또 두려워지고 어려워지면 어떻게 된다는 거죠? 그렇지요.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된 게 아니라 그랬죠?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 그랬어요. 아주 본선상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또 찾아 들어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답은 주변 정리를 아예 깔끔하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변 정리하시는 거예요. 그 답을 여러분이 찾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해줬으면 될 것을, 그렇죠. 주변 정리를 했으면. 어떻게 주변 정리를요? 그들을 멀리하고 누구와?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주변 정리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 주변 나라들을 정리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신경도 안 쓰십니다. 그러면 주변 것들은 돈이 있든 힘이 있든 그런 것들은 신경도 안 쓰셔요. 근데 그게 안 됐으니까 직접 이스라엘 정리로 들어가신 게 아니라 주변 정리로 들어가신 거예요. 이 자리는 내 자리고 이 자리는 이스라엘 자리야. 니들이 여기 낄 자리가 아니야. 정리를 쭉 하십니다. 자, 그 첫 번째 타겟이 누구냐 하면 애굽이란 말이에요. 애굽. 여러분, 제가 왜 돈 얘기를 자꾸 하냐면요. 애굽이요. 돈이 많았어요.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여기 오늘 말씀의 9절과 16절 이 부분을 여러분이 좀 나름대로 살펴보시면 여기 애굽의 군대들 가운데요. 구스에서, 붓에서, 루딤에서 온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말하자면 돈을 받고 고용된 용병들이에요. 그리고 옆에 가보면 16절에 보면 바로 그렇게 돈을 받고 고용된 용병들이 애굽이 어려워지는 상황이 되어버리니까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나중에는 돈 받고 고용된 군대의 용병들이요. 자기네 나라 동네로 도망가 버려요. 도망가면서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야, 애굽 망했다 이제. 애굽 망했다. 잘 들어보세요. 야, 이젠 애굽 망했다. 야, 애굽 센 줄 알았는데 애굽 망했다. 그러면서 왜 망했대? 물어보니까 그게 그 말이지. 그 남유다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쳤대. 이걸 막 떠들면서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 자연히 뭐가 돼버렸어요? 전도가 돼버린 거예요. 당연히. 자연스럽게. 이방에서 용병으로 고용된 사람들이 망하는 걸 보고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온 세계 방방곡곡에다가 야, 애굽이 망했대. 그 강한 나라가. 누가 망하게 만들었대? 되게 그 센 나라가 누구야? 아니,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랬대. 그 하나님은 누군데?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 있잖아. 왜? 하면서 떠들면서 자기 고향으로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온 세계가 하나님을 알아버린 거예요. 이게 그 내용이에요. 참 재밌어요, 여러분. 그리고 46장을 잘 읽으시면 아주 재밌고 기가 막힙니다. 그 모습들 속에서 이제 애굽이 대상이네. 자, 근데 애굽이 부유한 이유가 있었어요. 애굽이 부유한 이유가 있죠. 1년에 두세 번 농작이 가능한 나일강이죠. 아주 정기적으로 범람을 하니까 강 바닥에 있었던 아주 비옥한 영양분이 아주 잔뜩 있잖아요, 거기. 뭐 고기 썩지요, 뭐 풀 썩, 그게 다 가라앉아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말하면 일종의 최적의 퇴비 아닙니까? 그게 범람을 하면, 홍수 때문에 범람하면 이렇게 밑에서 이렇게 축 올라와가지고 이게 물이 바깥으로 쫙 퍼져나가는데 이 물이 그냥 물만 흘러 넘어오는 게 아니라 그 흙탕물이 쭉 뒤집어져가지고 쫙 나와가지고 밭에다가 쫙 펼쳐주는 거예요, 퇴비를. 그러고 나면 거기다 심는 거예요. 심으면 1년에 두세 번씩 막 농사가 가능해요. 여러분, 벼농사를 3번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누가 취직해가지고 월급쟁이 합니까? 가가지고 그거 투자하는 만큼 걷어들이는데요, 뭐. 가가지고 2시간 하면 2가마니 걷어요. 희한하다, 이거. 해봤더니 3시간 하니까 3가마 나와요. 그럼 그다음부터는요, 논리가 이제 나오잖아요. 4시간 하면 4가마. 10시간 하면 10가마. 아이고. 어떤 논리까지 나오죠? 24시간 하면 24가마 나오는 거예요. 옆에 있는 옆집 그 사람 보니까, 새벽 2시까지 일하고 들어오네요. 안 되겠다. 난 새벽 4시까지 해야 되겠다. 경쟁이 붙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경쟁 붙다 보니까 둘이 다 뭐가 돼요? 안 자고 일만 하는 거예요. 그러다 죽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좋은 거 같죠? 일한 만큼 투자한 만큼 걷어내는 게. 여러분 거기서 못 태어납니다. 절대 못 태어나요. 죽을 때까지 거기서 논에서 일하다가 죽어야 돼요. 투자한 만큼 걷어들이는 원리, 이 세상의 원리, 거기에 얽매이면 절대 자유롭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서 끄집어내신 거예요. 그 세상의 논리와 원리가 아니라 내가 5이 열을 쫓고 100이 만을 쫓게 하고 무구국씩 걷어들이고 핵곡식 먹게 해주고 이거 믿고 나오면 된다는 걸, 이거 믿고 나오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평생 그렇게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건 자유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얽매이며 사는 거 아닙니까? 그게 애굽이에요. 거기서 나온 거예요. 거기서 끄집어내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요즘에 얼마 전에 그 다큐멘터리를 제가 하나 봤는데, 아마 인류의 음식에 대해서 다룬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애굽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이집트의 빵 얘기가 나오는데, 아닌 게 아니라 정말 기가 막히게 구워서 먹은 것 같아요. 보니까 그 당시에도 불을 이용을 해서 잘 먹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빵 굽는 빵 굼터가 따로 있고 공급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먹고 살았으니까요. 여러분,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종살이 하면서 일주일에 몇 번 쉬었을까요? 예? 못 쉬었죠. 근데 하나님이 끄집어내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 쉬라는 거예요. 진짜 쉼이 없었던 그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쉼을 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출애굽이에요. 하루 쉬라는 거예요. 내가 책임질 테니까 하루 쉬래. 근데 거기다 대고 누가 어떻게 하나님 그럴 수 있냐? 하루 어떻게 쉬냐고. 하루 나가가지고 돈을 벌면 얼마 버는데 그걸 하루를 쉬라 그러냐고. 하나님 정말 나쁜 하나님이라고. 나보고 하루를 쉬래. 정말 생각도 없고 개념도 없는 하나님이라고. 누가 여러분 그럴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이런 하나님을 버리고 자꾸 애굽을 의지하니 돈이 있다는 거, 힘이 있다는 것 때문에 이거 자꾸 그걸로 돌아가 버리니까 하나님이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이 믿는 건 뭐예요? 돈, 나일강. 그러니까 자기네가 용병을 쓰고 군사를 대동을 해서 마음 가운데는 어떤 믿음이 있었느냐면, 어떤 바람이 있었느냐 하면, 바벨론이 쳐들어오더라도, 주변에 다른 나라들이 쳐들어오더라도 애굽이 늘 입버릇처럼 얘기한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그게 그 내용 나와요. 마치
무엇이 범람하듯 나일강이 홍수 때 확 범람을 해가 싹 다 쓸어가는 것처럼 우리도 애굽도 적이 쳐들어오면 강이 범람을 해가지고 쫙 밀고 나가는 것처럼 저 쳐들어오는 적들을 그렇게 싹쓸이하는 그런 군대가 되길 바란다라는 바람이 있었어요. 웬걸요? 바람은 그렇게 있었는데 오히려 지대가 당했어요. 힘도 못 쓰고 군대는 군대대로 나가는데 패하는 거예요. 자, 이게 1절부터 6절까지 소위 말하면 갈그미스 전투라는 전투에서 애굽이 지고 바벨론이 치고 올라오게 되는 걸 이야기해요. 근데 이때 좀 아쉬운 일이 있었어요. BC 609년에 애굽의 왕 바로 느고가 바벨론이 저쪽 유다 위쪽에 아수르 쪽으로 쳐들어온다는 얘기를 듣고는 싸우러 나갔어요. 만만히 보고 나간 거죠. 힘이 있다라고 착각을 해가지고. 용병들도 있겠다, 뭐 고용한 군인들 데리고 가면 이길 수 있겠다 해서 올라갔는데 가가지고 처음에 609년에는 무승부가 됐어요. 근데 이때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 전투를 하러 올라가다가 바로 누가 올라가다가 여러분 이제 들어보셨을 거예요. 요시야 왕. 요시야 왕이 애굽의 왕이 올라가는 길목인 무깃도, 요즘 말로는 헬라어로는 아마겟돈. 그 무깃도에서 바로 누가가 올라가는 거를 제지를 하다가 요시야 왕이 거기서 죽어요. 그 유명한 왕이 있잖아요. 요시야 왕. 죽습니다. 그리고 죽이고는 다시는 자기는 이제 바벨론하고 싸우러 올라갑니다. 왕이 죽었잖아요. 남유다의 왕이. 그러니까 이 남유다의 여호아하스라는 요시야 왕의 아들을 세워요. 왕으로. 근데 올라갔던 바로가 3개월 만에 내려와요. 내려오다 보니까 이거 봐라. 요시야 왕을 죽이고 자기네가 세운 적이 없는데 이 남유다에서 알아서 여호아하스 왕을 세워놓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아하스를 이 바로 왕이요 폐위를 시켜버립니다. 너 내려와 하고 여호아하스의 형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워요. BC 609년에요. 그리고 그때 바로 왕이 뭐라고 명령을 하느냐 하면 남유다에게, 그러니까 지금 남유다가 애굽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의 환경들인 거예요. 힘을 못 쓰는, 정말 말 그대로 그냥 벌벌 떨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아니 애굽이 왕을 세웠다니까요. 남유다의 왕을. 이게 이제 전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다. 그래서 설명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야김을 세우고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야, 이제부터는 너희는 애굽인 우리에게 조공을 바쳐. 그러니까 너희는 너희 스스로가 아니라 우리가 지켜줄 테니까, 우리가 보호해 줄 테니까 너희는 대신 우리에겐 조공을 바쳐. 여러분 이게 종과 주인의 주종 계약이에요. 이건 나라끼리 계약한 거지만 힘센 나라가 힘 약한 나라를 다스리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에 절절 매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야김 왕이요 605년에 바로 왕이 다시 올라올 때까지 조공을 벌벌 떨면서 애굽에다가 바치면서 살았어요. 그게 그 역사예요. 그리고 BC 605년에 다시 한번 애굽하고 바벨론하고 그 위쪽에서 또 싸워요. 이때는 애굽이 져요. 그리고 바벨론이 내려와요. 내려왔다가 예루살렘까지 들어왔다가 거기 BC 605년에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에서 여러분 들어보셨잖아요.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그때 잡혀가는 거예요. 그 역사를 지금 46장 1절부터 6절까지가 다루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런 역사적인 배경이 있기 때문에 이 유다가 계속 애굽의 언저리에서 벌벌 떨면서 애굽의 시중을 들고 있는 모양새였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벗어나질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힘이 있죠, 돈이 있죠. 그러니까 조공을 바쳤죠. 거기다가 이제는 하나가 더 끼어들었네요. 바벨론이라는 거대 세력이 또 끼어들었어요. 자, 이제부터는 무슨 고민이 생기느냐 하면 애굽. 그 다음에 애굽을 쳤어요. 누가요? 바벨론이요. 그러면 애굽하고 누가 이제 떠오르는 겁니까? 바벨론. 그러니까 이놈의 남유다는 이제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어떻게 되는 거죠? 문제가 뭐예요? 그렇죠. 어디에다가 가서 붙어야 되는가? 어디 곁에 가서 서 있어야 되는 건가? 애굽에 가서 서 있어야 되나? 바벨론에 가서 서 있어야. 이거 가지고 망할 때까지 계속 티격태격했어요. 그래가지고 예레미야가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바벨론에 가 붙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너 이 매국노 같은 놈이 죽일 놈 이래가지고 너 애굽 말고 너 바벨론 스파이지.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벨론 때문에 예레미야가 오해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고초를 당한 거예요. 이런 배경 속에서요. 조금 이해가 되실 거라고 제가 믿습니다. 자, 이런 배경 속에서 하나님이 주변 정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지 않았겠죠? 그 갈그미스 전투에서 패배를 했어요, 애굽이. 그래서 애굽 주변 정리하니까 애굽 지금 정리하고 있는 거니까 봐라. 애굽이 영원히 센 나라가 아니다 이거예요. 바벨론 일어났다 이거예요. 내가 계획은 바벨론을 세워서 애굽이고 뭐고 주변 나라 다 정리하고 맨 끝에 51장 가면 그 바벨론도 내가 정리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유다가 이스라엘이 알아먹어야 되는 상황은 어떤 걸 알아먹어야 돼? 이런 상황을 통해서 그렇죠. 주변 정세 돌아가는 걸 파악하지 말고 죄송합니다. 정말 속된 표현이 눈 돌리지 말고 이 잔머리 굴리지 말고 하나님만 붙잡으면 된다는 건데 이게 안 된 거예요. 이게 얼마나 답답하겠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치는 거잖아요. 애굽을 정리 들어가는 거예요. 7절부터 12절까지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그들이 그렇게 믿고 그렇게 자랑거리를 삼는 나일강, 그 나일강이 범람할 때처럼 우리가 말이죠. 쫙 치고 나가가지고 한번 밀고 나가보자 했는데 웬걸요? 잔뜩 갖춰 입고 말도 다 해가지고 싸울 채비가 다 됐는데 싸우지도 못하고 자기네들끼리 엎어져가지고 죽는 거예요. 그 모습으로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애굽이 이런 모양까지 간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얘기하시는 거예요. 야, 애굽이 아무리 그렇게 날구긴다 하더라. 용병이 있고 돈이 있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내가 지네들끼리 엎어져가지고 죽음의 상황까지 몰고 간다. 이게 내가 하는 일이다. 이건 바벨론이 하는 일이 아니라 내가 하는 일이다. 그러니까 정신 차려라. 뭐 하라는 거예요? 이제 이 이야기를 드렸으면 지금 애굽의 곁으로 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애굽 소구라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죠. 이건 내가 하는 거다. 그러니까 정신 차려라. 딱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조치가 취해져야 되는 거지? 이 유다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와 하나님에게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건 이제 방법이 뭐였느냐면 그 애굽 곧 그들이 하나님의 지인계 속에서 몇 년 동안요. 70년 동안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야 되는 게 이제 그 뜻이었던 거죠. 그게 이제 하나님 곁자리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을 버리고 누구에게로 가야 되는 거죠? 바벨론인데 명목상으로는 바벨론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건 하나님 곁으로 가는 거란 말이죠. 이제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정리해야 누구로? 이스라엘로 누구에게 곁자리로 가니까요? 하나님의 곁자리로 가니까 정리되는 거예요. 그래서 13절부터 19절까지 보면 그 애굽을 누굴 통해서 치시느냐 하면 바로 바벨론을 통해서 애굽을 치는 이야기가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죠? 13절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애굽 땅을 대하여 치는 일에 대해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바로 애굽의 왕과 애굽의 백성들을 치려고 바벨론의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공격을 하면서 들어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18절에 보면 이 바벨론 왕이 어떻게 들어오느냐 그 들어오는 모습이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르시되 나의 삶으로 맹세하는 그가 바벨론 왕이에요. 과연 산들 중에 다볼같이 해변의 갈멜같이 이 다볼과 갈멜산은요 정말 산 중에 산 해변가에 우뚝 서 있는 산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위험이 당당한 산들입니다. 바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이렇게 위험이 당당한 왕과 세력처럼 애굽으로 보내서 애굽을 치겠다라는 걸 이렇게 상징으로 표현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13절부터 19절까지 바벨론을 통해서 애굽을 쳐서 애굽을 정리함으로 이스라엘의 주변 정리를 통해서 그 주변엔 하나님만 있게 하려고 주변 정리를 하셨다라는 사실. 여러분 애굽에게 어떤 소망도 없다라는 걸 하나님이 정확하게 이야기해. 애굽의 참으로 꼴불견인 애굽의 참으로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20절부터 26절까지
아주 친절하게 정말 우스꽝스럽게 표현을 해놨어요. 애굽이요 힘이 있고 돈 있는 나라인데 어떻게 이렇게 비참하고 아무런 힘도 없이 무기력하게 무너질 수 있는가. 아주 꼴이 우스워졌어요. 애굽이. 뭐라고 표현되느냐면 20절부터 26절까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애굽이. 뭐라고요? 어떻게 된다고요? 애굽은 심히 아름다운 암송아지일지라도. 여러분 애굽 사람들이 섬겼던 신이 있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송아지 아니에요. 소. 그래가지고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뭐를 했어요? 소를 섬겼잖아요. 그거 애굽에서 섬겼던 신이에요. 그러니까 익숙한 거예요. 새로운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랬던 걸 여기서 이게 하나님이야 하고 그냥 신을 섬겨버렸던 거지요. 그러니까 그 송아지를 넘어뜨리는데, 그 소를 넘어뜨리는데, 그 소를 넘어뜨리려고 뭐를 끌어옵니까 하나님이? 쇠파리 떼요. 쇠파리가 뭐 하는 건지 아시죠? 뭐 어떤 곤충인지 아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이게 까마득하게 그냥 아주 새카맣게 소에 붙어버리면 어떻게 된 거죠? 순식간에 소가 그냥 말라 죽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애굽이 신봉하는 소신, 그걸 쇠파리가 잡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애굽이 이런 모양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애굽의 운명이 되는 겁니다. 근데 아직도 여전히 애굽으로 의지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뿐이 아니죠. 21절에 또 그 중에 고용꾼은 살찐 숫송아지 같아서 뭐라죠? 돌이켜 함께 도망하고 서지 못하였나니. 뭔 얘기예요? 지금 고용된 일꾼들이 고용꾼. 고용된 일꾼들이잖아요. 이게 바로 돈 받고 돈 주고 사온 일꾼들, 용병들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된다고요? 도망간다는 거예요. 돈을 받았는데도 자기 살겠다고 도망가는 거예요. 이게 애굽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썼는데 결국은 어떻게 돼버린 거예요? 돈이 소용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손해본 거예요. 망한 겁니다. 사업으로 치면 망한 거예요. 돈만 뜯긴 거예요. 이게 애굽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재미있는 표현들도 다 하나님이 정말 애굽을 아주 비참하게 표현을 해가지고 아유 이런 걸 믿고 있었던 거야? 뭐 이렇게 이런 걸 의지했던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게끔 만드시는데 참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표현이 22절에 보니까 애굽의 소리가 뱀의 소리 같으니. 여러분 이건 무섭게 생각을 하실 것 같아서 이 뱀의 소리라 그래가지고 뱀의 소리는 뭘까요? 이거 사람들이 들은 소리예요. 애굽 사람들이. 애굽 그 사막에서요. 뱀의 소리. 뱀이 고함을 지릅니까? 뱀의 소리는 뭐예요? 아니 실제로 동물의 왕국 같은 거 보시면 뱀 소리가 나잖아요. 어떤 소리가 나요? 쉬 소리가 나.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뭐 애들 보고 오줌 싸라는 얘기가 아니라 뭐 하라는 거예요? 조용히 해. 저기 나쁜 놈들이 쳐들어오는데 떠들다가 나 다 죽는다. 조용히 해.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표현력이 대단하셔요 진짜. 이해가 되시죠? 그 뱀이 움직이면서 내는 소리가 소리가 조용히 해. 적들이 쳐들어온다. 조용히 해. 걸리면 죽어. 이게 누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애굽이요. 이거 당당한 애굽이 이 꼬라지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너는 그걸 의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유다에게. 그 다음에 한 표현이 더 나옵니다. 뱀의 소리 같더니 이는 그들의 군대가 벌목하는 자 같이 도끼를 가지고 올 거예요. 바벨론 군대가 벌목하는 자처럼 도끼를 가지고 와가지고 저도 이거 경험했어요. 저희 작은 아버님들하고 이게 산에 가가지고 나무를 하다 보면 나무를 확 찍었는데 갑자기 뱀이 막 나가 도망가는 거예요. 여러분 들어보셨거나 경험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직업을 하고 나무 토막을 탁 찍는데 나무가 이렇게 쌓여 있는 데거나 나무가 이렇게 고목처럼 되어 있거나 이렇게 몰려 있는데 그냥 도끼질을 탁 했더니만 푹 하면서 뭐가 나가는데 그게 뱀이었어요. 도망가는데. 바로 이 애굽이 그런 모양새가 될 거라는 거예요. 뱀이 쉬 소리를 내죠. 도끼질 한번 하면 놀래가지고 도망가는 것처럼 그런 꼬라지가 될 거다. 이걸 애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의지하는 애굽은 이렇게 보잘것없는 존재들이다. 이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죠. 23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황충보다 많아서. 이 바벨론의 군대가 황충보다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충은 뭐예요? 예전에 우리 살펴봤잖아요. 메뚜기 한번 쓸고 가면 어떻게 되는 거 아시죠?
여러분 요즘에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이제 출애굽기 다시 하고 있는데 재앙 우박재앙 다음에 메뚜기장이 바로 와버려요. 우박이 쳐서 박살을 내놨는데 거기 메뚜기가 또 와버려요. 어떻게 돼버려요? 그나마 밑둥까지 남아있는 것까지 싹 다 갉아먹으니까 애굽은 결국 어떻게 된다는 거죠? 나중에 굶어 죽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애굽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런 표현으로 지금 표현을 해서 24절에 딸 애굽이 수치를 당하여 북쪽 백성의 손에 붙임을 당하네. 북쪽 백성 누구예요? 바벨론이요. 쳐들어와가지고 그들한테 붙여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모양새를 보면 애굽하고 바벨론하고 짝이 돼버리게 붙여버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애굽의 곁자리는 누가 돼버리는 거예요? 바벨론이요. 바벨론의 곁자리가 누가 돼버리는 거예요? 바벨론 곁자리가 누가 돼버렸어요? 애굽의 곁자리가 바벨론이 돼버렸잖아요. 바벨론의 곁자리는 애굽이 돼. 그러니까 둘이 붙어버린 거예요. 요렇게 딱 묶어버리시고 그리고 애굽의 곁자리에 있던 누구를요? 유다를 떼어서 어디로요? 하나님 곁자리로. 제가 이게 신구약을 다 연결을 해서 하려다 보니까 조금 땀이 나네요.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하시고 충분히 또 이해하실 수 있다는 기대하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월화수 로마서 강해를 반드시 여러분 반드시 들으셔서 정리를 해 놓으십시오.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되니까. 자 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이제 애굽을 정리를 하시고 야 이제 애굽 정리되어 내 곁자리가 비었다. 이제 너희가 내 곁으로 와라. 27절 28절이에요. 자 이제 보십시오.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서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두려워했기 때문에 어떻게 한 거예요? 애굽으로 갔단 말이죠. 애굽이 왜 두렵지 않은 존재가 된 거죠? 힘이 있고 돈이 있었으니까요. 그게 거기를 쫓아간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 자 없으리라. 지금 바벨론에 비록 포로가 되어 갈 상황이 되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뜻은 뭐라는 거예요? 돌아와서 평안하게 산다는 거예요. 왜 그걸 안 믿느냐 이거죠. 28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잘 보십시오. 함께 있다라는 거예요. 함께. 우리가 예배 전에도 찬양을 두 곡을 했는데 다 주제가 가까이 하나님과 가까이 근접한 거죠. 함께 있다라는 거는요. 곁에 지금 두고 있다는 얘기고 곁자리라는 얘기예요. 옆자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있는데 왜 두려워하느냐. 자꾸 두려워하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있는데도 두려워하는 이유는 아까 얘기 드렸잖아요. 뭐가 없으니까? 돈이 없으니까. 힘이 없으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힘 있고 돈 있는 누구에게 쫓아가요? 세상으로요. 애굽으로 쫓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도움은 내게 그늘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 왜 여러분 그늘이 되어 있습니까? 그늘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늘로 들어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곁에 있으면 그렇지요. 하나님 곁에 있으면 하나님으로 인하여 자연스럽게 생긴 그늘에 거하는 게 되는 거예요. 이 원리입니다. 계속 28절을 이제 끝까지 한번 또 하나님의 마음에서 여러분이 한번 들어보십시오.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나라들은 다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다른 옆에 있는 주변 나라들요. 지금 46장부터 51장까지 소개되고 있는 이스라엘의 주변에 있는 애굽, 블레셋, 모압, 암몬, 에돔, 다메섹, 게달, 하솔, 엘람, 바벨론은요. 다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끝장난다는 거예요. 끝장난다는 거예요. 여기는 다. 이 주변 나라들은 다 끝장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요? 끝장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남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잘한 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하나님 뭐 하신다고요? 징계예요. 이 징계는 누가 누구에게 하는 거라고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는 거예요. 잘못했지? 몇 대 맞을 거야? 안 맞으면 안 되나요? 안 맞으면 네가 잘못한 걸 모르잖아. 몇 대 맞을 거 얘기해봐. 한 대. 예, 그렇게 맞고 끝나는 거예요.
저 보세요. 지금 징계라는 말 때문에 또 징계 또 받아야 돼 이랬는데, 아니요. 그 징계가 하나님과 내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라는 걸 이해해 주는 거예요.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이 기가 막힌 관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이 말이 좀 어려워질 수 있어요. 이걸 듣다 보니까. 징계도 하신대지. 이건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는 내가 지금 뭐한 놈이라는 거예요. 죄지은 놈이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시라고요. 죄지은 놈은 어떻게 돼요? 결국은 죄 때문에 죽잖아요. 근데 죽게 내버려 두지 않고 하나님이 로마서입니다. 너희는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게 산자가 된다. 누구 안에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죄로 인하여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않아 죄 유죄라는 판결은 받지만 누구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을 얻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 원대한 계획이 쫙 펼쳐지는 겁니다. 여기서 이 이야기를 들으면요, 무지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돼 버리면, 모르면은요, 이제 끝났나 보다, 하나님도 이제는 많이 삐지셨나 보다, 나 이제 끝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안다면 하나님의 곁자리를 확보해서 하나님의 본 마음을 청진기를 대고 들어보면,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않아. 너는 죄인이기 때문에 반드시 누가 필요해? 내가 필요한 거야. 그래서 하나님에 대하여 산다라는 의미 있죠.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로 여길지니. 두 번째,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로 여길지니. 하나님에 대하여 산다라는 의미가 뭐냐면, 첫 번째, 하나님이 살려주셨다라는 뜻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을 위하여 산다라는 얘기예요. 세 번째, 하나님과 연합한다라는 얘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능성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과 가능성. 그러니까 우리는 주변 정리하고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우리 목사님 또 뭔 얘기 하실지 뻔한데, 결론은 하나님께 가까이 하라는 얘기인데, 그죠? 예. 여러분, 하나님의 곁자리를 확보하셔야 됩니다. 곁자리 확보하시는 게 주변 정리예요. 주변 정리가 안 되니까 하나님이 애굽을 어떻게 하셨어요? 정리하신 거예요. 정리되는 모습을 보니까 자기가 얼마나 무기력하고 의미 없고 소용없는 걸 의지했는지 창피하게 여길 정도로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이제는 내게 다가와 내 그늘에 거하는 너희가 되어라. 내 곁에서, 내 품에서 너를 내가 보호해 주마라고 이야기하시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제 이 이야기가 51장까지 계속됩니다. 주변 정리 계속 들어가셔요. 하나님의 옆자리를 확보하기 위한 주변 정리.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미 이런 말씀을 알고 또 신약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아는 바로서 하나님이 정리하실 때까지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적극적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감으로 주변 정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알라.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 여겨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이것이 다 적용되는 개념들. 특별히 예레미야에게 이 귀한 개념이 정리가 되어서 적용된다는 사실,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리하십시오. 주변 정리요. 목사님이 정리할 게 많아요. 그러니까요, 정리할 걸 하나씩 목록 리스트를 잡지 마시고요. 이게 우리가 했던 방법이잖아요. 요거 하면 안 되고 하면 안 되고 하면 안 되고 탁탁탁 체크해가지고 다 없애. 이게 아니라 딱 한 가지만 하시면 되는 거죠. 하나님 곁으로 가버리면 리스트에 적어놓은 모든 것들이 다 정리가 된다는 거예요. 명쾌하죠? 근데 이게 쉽지가 않다는 게 이제 문제죠. 그렇게 하시기를,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사순절 기간 동안 하나님의 옆자리는 여러분 자리로 확보를 하십시오. 손 뻗으면 하나님이 잡으실 수 있는 그 자리로 늘 확보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